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.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, 이제 그 만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배치하라 하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. 그 명령이 1절부터 16절까지 표현이 되죠.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셔요. 이것이 2절부터 15절까지 쭉 그 명령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,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각 기구들을 하나하나 배치를 하게 되고, 그 배치한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, 그 일이 다 완수가 되고 나니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. 이 내용이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날들을 통해서 한 장씩 읽어왔던 이 성막의 기구들, 그리고 이 성막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.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,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저쪽 문이 동쪽입니다. 동쪽. 이쪽이 서쪽. 여기에 이쪽 부근에 성소와 지성소, 소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배치가 되죠.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? 말 그대로 언약궤.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배치되고,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게 돼요.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게 되고, 그리고 성소 안쪽에는 금향단이 위치하게 돼서 이 향불을 끄게 하면 안 되고, 이 향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오른쪽 이쪽에는 순금 등잔대가 이쪽에 위치합니다. 이쪽 위치하고, 이쪽 맞은편 쪽으로는 진설병이 있는 그 상이 배치가 돼요. 그리고 이제 성소의 막이 이렇게 닫히고, 성소가 끝나고 난 바로 그 앞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배치가 되고, 그리고 저 문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소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제사장들이,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잡아서 거기서 각을 두고 또 번제를 드리는, 희생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, 또 그 성막의 뜰에는 여인들이 함께 그 일들을 수종 들어가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, 서쪽 끝자락에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겁니다. 이것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여러 날들 통해서 읽어왔던 성막이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.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섬세하게 진행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. 대충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수와 크기, 모양,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,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리게
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때로부터 정월을 정하게 하죠. 새해를 정하게 합니다.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하도록 정월을 정하게 하고, 그들이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언약에 체결이 되면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규례를 자세하게 일러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. 부살렐, 오홀리압,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들을 즐겨 순종하면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9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져요.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지 만 1년이 되는 해에 성막을 이제 한 곳에다, 기구들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식의 배치 구조를 따라서 안치가 되는 내용이 나타나요.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보시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위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, 이런 명령이 주어지죠.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그날에 성막을 세우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면서 3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,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상, 4절에 보면 상,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, 그리고 지성소 가장 아편으로 금향단, 5절에 표현이 되죠. 그리고 성막들에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만나는 번제단, 그리고 이 번제단과 성막 그 사이에 물두멍이 배치가 되죠. 그리고 그 성막의 뜰을 칩니다. 그것이 100규빗, 길이 100규빗에 50규빗 폭으로 세워지게 되죠.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신 다음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바르고 번제단과 물두멍에 바르게 하고, 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의 복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씻겨서 그걸 입히고 난 다음에 역시 관유를 부어서 그를 구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는 말씀. 16절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. 그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들이 17절부터 소개가 됩니다.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. 만 1년이죠. 그리고 나서 성막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그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. 이런 표현들이 반복구처럼, 후렴구처럼 사이사이에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. 상을 들여놓고서는 거기에 떡을 진설해요. 상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떡을 진설하게 하죠. 등대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등대에다가 불을 켜게 합니다. 불을 켜죠. 금향단을 배치하고 금향단 위에 향을 사릅니다. 향을 살아서 그 향을 피우게 되고, 번제단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와 소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. 물두멍을 배치하고 나서는 그 물두멍에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실제로 씻습니다. 이런 모든 일들, 배치를 하고 그 배치된 성막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이 소개가 된 것이죠.
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. 여호와께서 먼저 명령하셨던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어져 가고, 또 성막에 각각에 만들어진 이 성막의 기구들이 각각 위치하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배치가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. 배치는 해놨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.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, 성막의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그 자리에서 본래 하는 그 역할과 기능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. 이것도 역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일들이 다 완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. 34절 말씀만 보세요.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. 왜냐?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. 그 이유를 말합니다.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는 어느 때냐?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그 구름이 앞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들은 그 구름이 앞으로 가는 것만큼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,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춰 서 있으면 거기에 그들이 또 멈춰 선 겁니다. 그리고 이 회막을 레위 자손들은 그대로 이 치라고 하는 그 위치를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세팅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장막을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동하게 될 때는 이동하게 되는 질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,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멈춰선 자리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곁에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든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한 겁니다.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,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진행하고 멈춰 서는 것을 주관하고, 또 이방의 족속들이 볼 때에도 저들의 신이 저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게 한 겁니다.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게 되는 일이 되고, 반면에 이방의 족속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험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. 이런 모든 일들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. 교회 가운데 맡겨진 여러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. 그리고 그에 맞는 직책과 직분이 다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직분은 있고 직책은 있는데 그 일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없다. 이거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. 직분은 받고 사역은 받았는데 그 일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균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.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의 역할과 자리 또한 역시 이런 균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그분의 영광을
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언제나 여호와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,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,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균형,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균형들,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,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그 교훈을 받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함으로 좋은 균형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성막에 만든 모든 기구들을 배치하라고 하는 그 배치를 따라서 잘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 배치된 성막의 기구들이 수행해야 될 본분들을 잘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균형을 이룹니다.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,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런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온전한 섬김,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